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수천리교회에 잠시 와서 뭐라 그래요? 땜빵을 한 것 같은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어떤 말씀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살아 있으면 또 모르겠죠.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리교회 그동안에 와서 이렇게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설리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연말이 되면 제가 이제 천안에 사는데 천안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포장하는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 포장하는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죠. 가면 뭐 이제 차선도 좁아지고 또 막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편한데 그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면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차가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지 않고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야, 이거 포장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참 좋다. 공사를 할 때는 불편하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공사를 다 완전하게 해놓고 났을 때의 그 편안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수초리교회가 물론 짧은 한 2달밖에 안 되지만 2달 동안에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준비의 과정이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포장이 싹 끝났어요. 깨끗하게 목사님 모시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준비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다. 매일 우리 몸은 뭐 매일 자라진 않잖아요. 얼마 좀 자라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안 자라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해마다 아니면 날마다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24년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이제 11달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아니면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장로님 읽어드린 말씀 1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편지를 받는 그 편지를 받을 성도들을 향해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야. 당신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이상 있는데 모두가 각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우리 수천리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범위를 좁히면 그렇지만 또 범위를 넓히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11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주신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건 왜 줬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부르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이를 알 때에 그게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걸 줬느냐 이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게 너희가 정욕 때문에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이러한 믿음을 내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 우리가 어떤 모든 그 잘못되는 것들을 보면 다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죠? 욕심 자기 어떤 한계 아니면 어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자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건면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건면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쭉 내가 너희를 이런 이유 때문에 불렀는데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제일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고백,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드리고, 하여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쁘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응?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가 봐요. 세례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세례 받을 때 약속했잖냐? 주를 잘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안 다닌다? 나가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뭐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믿음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총 신구약에 206구절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 그 중에 구약에는 딱 3구절이에요. 3구절. 구약에 3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의 이 얘기를 꼭 해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다 외워요.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 거론했어요. 그럴 때 뭐냐 이게? 볼 수가 있어야죠. 믿음이 뭐냐? 그때 제가 얘기할 때 믿음은 정직한 것이고 또 성실한 것이고 뭐 거룩한 충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딱 보니까 정직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거룩해. 믿음이. 이걸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정직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거룩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삶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자라나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믿음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다. 성장하지를 않는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 거룩하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이게 왜 그러냐? 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믿음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덕을 그렸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지닌 미덕. 힘이 있어야 되는 사실 덕스러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넉넉하고 좀 풍성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렀다, 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넉넉해야지.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위에 지식이 한 발짝 더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분별력을 얘기하는 분별력. 이것이 옳으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죠? 이걸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도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 그래서 하면, 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어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근데 이 지식의 근원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늘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이걸 허락했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그때 저녁인가 보니까 CTS에서 무슨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나오고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됐냐?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신학, 학문, 유명한 교수들 얘기를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그 얘기만 자꾸 해서 그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자꾸 설교가 그렇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다. 힘이 약해졌다. 그런 판단을 이제 신학교 교수님하고 현실 목회하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경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많이 읽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떤 이런 능력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지식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절제를.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그죠?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데 저녁에 뭘 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요. 밤늦게 먹으면 살찐다고. 저는 밤에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맨날 혼나요. 뭘 좀 먹자. 혼나죠. 절제. 이거는 그런 얘기고 성경에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자제하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풀어버려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진짜 이게 내가 화를 내야 돼. 누가 나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좀 참아야 되나. 그런데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절제하는 것, 물질적인 절제도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자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절제.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 정말 참는 거.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 수 있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으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된다고. 인내. 우리가 어떤 일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 드물잖아요. 그죠? 농사하는 분들 우리 여기 많으니까 농사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저도 전에 농사를 조금 해봤는데 처음에 못 모르고 할 때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조금 아니까 야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자,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단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이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정직한가?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런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 10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경건한 자.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도 재밌잖아요.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대. 경건한 자는 시험과 환난을 지켜주셔. 또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회개하려고 해도 못해.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회개 못하게 막아. 우리가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의 문을 막아버리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 전도자가 전도하면 자기가 끝까지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해버리면 하나님 용서해줘야 되니까 막아버린다. 불의한 자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아멘을 받아들여야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의한 자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게 제일 큰 형벌인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성경에 보면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제 우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묻잖아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형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해를 끼치게 했다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아니면 다 용서했나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각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잊어버리자 할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엄청난 어떤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이웃이 없어야 된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좀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제목을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가게에 뭐 사러 가면 덤으로 뭐 더 주는 거 좋지요, 그죠? 요즘 뭐 2 플러스 뭐 1 플러스 1입니까? 2 플러스 1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잖아요. 그제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뭘 사달라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우유하고 그거 뭐 그 포스트 뭐라는 거야? 그 이제 견과류 그걸 먹는데 내가 분명히 사달라는데 2개가 더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보 이건 뭐야? 아, 가게 갔더니 싸게 줘서 샀다는 거야. 그게 좀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싸면 뭐해? 어차피 먹는 양이 있는데 그래도 덤으로 주는 거, 더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사랑이 뭔지, 이 사랑이 뭐 아까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지금 얘기했는 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뭐 절제 형제 우애 거기다가 사랑을 딱 이제 씌워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내어주고 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데 제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전할 게 없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주기로까지 여기다 사랑을 딱 이걸 더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성숙의 어떤 단계, 그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냐. 사랑을 따라 사랑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한 사랑은 이러한 기독교적 요소를 스스로에게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이거는 이제 사랑에 관한 것이고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8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이제 이렇게 더 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사랑을 더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복음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로 그 열매를 낳았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다. 그 열매 이걸 보여달라요. 이걸 보여주라. 이런 것이 너에게 속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예배 때 뭐 여기 앞에 풍성하게 말했잖아요. 수고한 애쓴 노력의 결과. 우리가 1년 뭐 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낼 때마다 어떤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앞에 얘기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경건의 뭐 형제 의 사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맹인 아니시죠? 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참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소까지 할 때 이것이 욕심에 쌓여서 그냥 그 용서받았던 그 감격했던 그것을 잊어버린 그런 자가 되었다. 없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다시 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러기 때문에 너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라. 놓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갈 그 것들에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행해야 돼. 행함을. 그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믿습니다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사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뭐 이게 해야 이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11절에 가서 이제 진짜로 표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다. 이같이 하면.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성장, 성숙, 발전 이런 것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수철의 교회 성도들이 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되어야 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